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첫 시간부터 온종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로울 때 우리 주님 함께 계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가 마음 아파올 때에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쓸쓸한 곳 홀로 있게 마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버리고 우리 주님 떠나서 멀리 멀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걸어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세상 어디서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고달프고 힘든 세상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한날을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3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2장 30절부터 36절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흥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참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행복하시고 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우리 주님 때문에 살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서 종종 이 갑질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곤 합니다.
갑질 때문에 불매 운동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도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공직자도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이제 존중의 결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웃음꽃 피는 가정, 그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그리고 협력해서 성과를 거두어내는 직장, 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존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존중의 힘이라고 하는 책인데, 김찬배 경영학 박사, 강성명 평생교육학 박사, 그리고 이승철 윈윈 긍정변화 컨설팅 대표, 이런 세 분들이 함께 공동으로 저술한 책인데, 이 책에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마법의 만능 열쇠와 같은 것, 우리의 인생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존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서 경쟁적으로 직원들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캠페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떤 CEO들이 존중을 받고 어떤 CEO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CEO가 가장 이 시대에 적합한 CEO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 존중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지 않으면 이제 이 사회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존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냥 단순하고 쉬운 말씀들이니까 외워놓는 게 좋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겠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물을 짓밟아버리고 아들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챙겨서 자기들의 배만 불렸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모습이에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을 지나서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울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라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집안을 세우시고 그 가문을 높이시죠. 엘리의 집안은 한순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노인이 없어요. 노인이 없어요. 다 젊어서 죽어요. 참 무서운 벌이죠. 출산이 되어서 젊어서 다 죽으리라. 흥니와 비누아스 두 아들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으리라. 뿐만이 아니에요. 남들은 다 복을 받는데, 온 백성이 다 복을 받는데 너만은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보리라. 참 기가 막힌 저주죠.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백성이 3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이 내리는 중에 백성들에게 모두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근데 그 복 받는 중에서 너만 유독 큰 환난을 보리라고 말씀하시죠. 슬픔이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셔요.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끊어버리지 않고 남겨놓겠대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내 눈을 쇠잔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얼마나 슬퍼서 눈물을 흘렸는지 하도 눈물을 흘려서 눈이 멀 것이다 하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의 뜻이 그래요. 얼마나 슬프면 내 눈이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여러분, 참 삶 속에 슬픈 일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이 따라올 것이다. 네 번째로는 가난하게 될 것을, 궁핍하고 핍절하게 될 것을 말씀하지요. 자리가 없어요.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걸하며 다녀요. 나에게 은 한 덩이, 떡 한 덩이, 이 떡 한 덩이 좀 다오. 그러면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니며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 엘리 지사장 집안처럼 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래야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존중히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주님, 그분이 너무너무 넓고 크고 높으신 그분에 대해서 진짜 코딱지만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족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알고 알아도 우리는 이만큼 먼지만큼 알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좀 더 많이 알고 그분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존중히 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분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엘리의 두 아들 보세요. 그들이 저지르는 만행들, 누군가를 존중히 여김이 없어요. 막 빼앗고 갑질하고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과 힘을 가지고 여성들을 폭행하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을 아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저질러지느냐? 그래서 그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항상 수직적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서로 이웃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내 이웃들에게,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이유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작은 자도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의 열매는 엘리의 두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느냐의 열매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 하나님 잘 믿어? 그런데 이웃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정말 오해하면 안 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생활 잘한다,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이웃들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연족.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를 존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서로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서로를 존중히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서로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아내가 남편이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줘 보세요. 인격을 존중해 주어서 생각과 감정과 그들의 뜻과 계획들을 인정해주고, 아 당신 그런 생각 갖고 있었구나, 아 당신 기분이 그렇구나 지금, 이걸 인정해주고 통로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느냐고요. 존중이 없으면 거기에 참 괴로움과 불행과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질 때 그 사회가 선진국이고 그 사회가 행복 지수가 높은 복된 복지국가가 되는 거지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서로를 존중히 여겨줄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셔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석처럼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막 복을 달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붙여줘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씀의 순종과 함께 복은 따라와요. 항상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줘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살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전도팀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